주지 스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새벽 예불을 올리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노승의 다급한 외침이 계룡산 갑사의 고요한 새벽을 갈랐다. 그 소리에 놀라 달려온 주지 스님, 회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법당 앞 연못, 수많은 연잎 사이에서 유독 홀로 환하게 빛나는 거대한 연꽃 봉오리였다. 그리고 그 봉오리를 조심스럽게 헤치고 아이를 발견한 노승의 사색이 된 얼굴이었다. 회원은 침착하게 다가가 아이를 살폈다. 갓 태어난 듯 핏기가 가시지 않은 작은 몸. 그러나 이상하게도 울음소리 하나 없었다. 노승의 말처럼 미동조차 없었다. 탯줄마저 연꽃 줄기에 신비롭게 감겨있는 모습은 차라리 비현실적이었다. 스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필시 인간의 소행이 아닐 것이라며 불길한 징조라며 수군거렸다. 그때 회원이 아이를 향해 조용히 손을 뻗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아이의 작은 뺨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감겨있던 아이의 눈이 스르르 떠졌다. 깊은 밤하늘을 담은 듯 맑고 검은 눈동자. 그 눈은 조금의 두려움이나 경계심도 없이 곧장 회원을 향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살짝 당겨 베네찌처럼 혹은 모든 것을 통달한 해탈의 미소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부터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피어올랐다. 마치 작은 연등에 불을 붙인 듯 따스하고 온화한 빛이었다. 그 빛을 본 모든 스님들은 저도 모르게 합장했다. 불길한 징조라 떠들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경외감만이 남았다. 부처님께서 보내신 아이이다. 회원의 낮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는 다모라는 법명을 받았다. 맑고 깊은 호수처럼 세상을 비추라는 의미였다. 다모는 절의 모든 스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 아이는 한 번도 떼를 쓰거나 운 적이 없었다. 그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 말이 트이기 시작했을 때 다모의 첫 마디는 아미타불이었다. 다모의 신비한 능력은 아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속세에서 크나큰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찾은 신도들이 있었다. 자식을 잃은 어미,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잃은 상인,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들은 법당에서 목 놓아 울며 부처님께 매달렸다. 그럴 때면 다모는 살며시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이나 옷자락을 가만히 쥐었다. 그러면 어김없이 아이의 손끝에서 연등 같은 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너무나 미약하여 눈을 크게 떠야만 보일 정도였지만 그 빛이 닿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짓말처럼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슬픔의 바위가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지는 기분이라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소문은 산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갑사의 동자승, 다모를 만나기만 해도 마음의 병이 씻은 듯 낫는다는 이야기였다. 저를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다모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수행보다는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주는 일을 더 좋아했다. 아이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다. 회원 스님은 그런 다모를 볼 때마다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다모의 능력이 단순한 치유의 힘이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고통을 고스란히 자신의 안으로 가져오는 것에 가까웠다. 어느 날 밤 회원은 명상에 잠긴 다모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가부좌를 튼 채 깊은 산매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아이의 작은 몸 주위로 검고 탁한 기운들이 희미하게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낮 동안 아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온 슬픔과 원망, 고통의 잔재들이었다.
다모는 매일 밤 명상을 통해 그 탁한 기운들을 자신의 맑은 기운으로 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모야. 혜원은 조용히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너의 그 힘은 부처님께서 주신 자비의 등불이다. 허나 등불은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법. 너무 많은 어둠을 밝히려 애쓰다 보면 등불 자신이 먼저 소진될 수 있음을 잊지 말거라. 다모는 그저 맑게 웃으며 답했다. 주지 스님, 등불의 소임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 스스로를 아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속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제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였다. 혜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운명이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합장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계룡산 아래 은하마을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문과 함께 귀신의 짓이야. 필시 마을을 떠돌던 망혼들의 저주가 틀림없어. 은하마을의 주막은 대낮부터 술주정과 공포에 찬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역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과 무기력증으로 시작되지만 이내 사람들은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다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갔다. 의원들은 백방으로 약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짙은 안개에 휩싸인다는 점이었다. 보통의 물안개가 아니었다. 그 안개 속에서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안개에 오래 닿은 사람일수록 병세가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망혼의 안개의 안개라 부르며 두려움에 떨었다. 소문은 갑사에도 당도했다. 혜원 스님은 스님들을 모아놓고 엄히 명했다. 지금부터 산문박 출입을 금한다. 역병이 창궐한 마을에 가까이 가는 것은 수행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비는 기도를 올리는 것에만 전념하도록 하라. 스님들은 혜원의 명에 따랐지만 다모는 그럴 수 없었다. 매일 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은하마을은 이제 희미한 등불 몇 개만이 깜빡일 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다모의 맑은 눈에는 마을을 뒤덮은 망혼의 안개가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슬픔, 절망, 공포가 한데 뭉쳐 만들어진 거대한 업의 덩어리였다. 그리고 그 안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기마저 조금씩 갉아먹으며 몸집을 불리고 있었다. 저분들을 구해야 해. 다모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수행과 명상, 경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다모는 혜원의 방을 찾아갔다. 주지 스님, 제가 마을에 다녀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혜원은 읽던 경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안 될 말이다. 너는 아직 어리고 그 역병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저것은 단순한 역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슬픔이 모여 만들어진 병입니다. 제가 그 슬픔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제야 혜원은 경전을 덮고 다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다. 다모야. 내 힘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지 재앙과 맞서는 것이 아니다. 작은 촛불 하나로 태산 같은 어둠을 모두 밝힐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주지 스님, 촛불 하나라도 켜지 않으면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이 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혜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의 고집과 자비심을 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차마 허락할 수는 없었다. 아이의 운명에 얽힌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돌아가거라.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마라. 혜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모는 처음으로 주지 스님에게서 거절의 말을 들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방을 나섰지만 그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다모는 혜원의 말을 어기기로 결심했다. 새벽녘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간. 다모는 작은 보자기에 마른 양식 몇 개를 챙겨들고 조용히 자신의 방을 나섰다. 법당 앞을 지날 때 다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대한 불상을 향해 깊이 합장했다. 부처님, 소승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허나 저 아래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들의 아픔을 덜어줄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산문을 나서는 다모의 작은 어깨 위로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려앉았다. 산사의 맑고 청아한 공기와는 달리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겁고 축축해졌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흙냄새나 풀냄새가 아닌 눅눅한 슬픔의 냄새였다. 마침내 은하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다모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소문으로만 듣던 망원의 안개가 거대한 생물처럼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안개는 희뿌연 회색빛이었고 그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슬픈 속삭임들이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내 돈, 내 피 같은 돈. 왜 나를 버리고 갔소? 그것은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원념이 아니었다.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 절규였다. 슬픔이 슬픔을 낳고 절망이 절망을 키워 만들어낸 거대한 감정의 응어리. 다모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온몸을 애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모의 작은 몸을 휘감으며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절망을 속삭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탁한 기운이었다. 그러나 다모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저 안개 너머에서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모는 안개 속에서 가장 짙은 고통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은 온통 축축한 어둠과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낡은 이부자리 위에는 어린 아이 하나가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인 듯한 여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온몸에서는 이미 삶의 의지를 포기한 자의 기운이 흘러나왔다. 누구시오? 낯선 동자승의 모습에 여인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갑사에서 왔습니다. 아이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다모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에 여인의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녀는 이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다모는 아이의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 작은 몸을 망원의 안개가 뱀처럼 칭칭 감고 있었다. 다모는 주저없이 자신의 작은 손을 아이의 이마에 얹었다. 옴마니 밤매훔. 작은 입으로 진언을 외우는 순간 다모의 손끝에서 여느 때보다 훨씬 밝고 따스한 연등빛이 피어올랐다. 그 빛은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탁한 안개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안개가 마치 빛에 이끌린 나방처럼 다모의 손을 통해 그의 몸속으로 빠르게 흡수되기 시작했다. 흡! 다모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가진 듯 차가워지고 온몸의 뼈마디가 시큰거렸다. 그것은 아이가 앓고 있던 병의 고통, 그리고 그 가족이 느끼는 슬픔과 절망이 한꺼번에 다모의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다모는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굳게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아이의 몸을 감싸던 안개가 모두 다모에게로 옮겨가자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뜨겁던 이마의 열기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잠시 후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가. 여인은 제 눈을 의심하며 아들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기적이었다. 죽어가던 아들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다모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 했다.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러나 다모는 대답할 기운이 없었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슬픔을 덜어주었지만 이토록 거대한 절망의 덩어리를 직접 흡수한 것은 처음이었다. 자신의 생명력이 뭉텅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의 현기증이 일었다. 아니야. 이걸로는 부족해. 다모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아이를 구했지만 마을 전체는 여전히 거대한 슬픔의 안개에 잠겨 있었다. 이대로라면 다른 집의 아이,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했다. 다모는 초가집을 나와 마을의 가장 중심부 낡은 정자나무가 있는 공터로 향했다. 그곳은 망원의 안개가 가장 짙게 모여 있는 곳이었다. 안개는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정자나무를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다모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자 다모의 온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피어나던 희미한 연등빛이 아니었다. 마치 작은 태양처럼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렬하고 순수한 황금빛이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이여 나에게로 오라. 다모의 외침은 목소리가 아닌 영혼의 울림이 되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 순간 마을을 휘감고 있던 거대한 망원의 안개가 일제히 다모를 향해 달려들었다. 수많은 슬픔과 절망, 원망의 속삭임들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다모의 작은 몸을 덮쳤다. 크악! 다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수만 개의 슬픔의 파편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다. 아이의 황금빛은 검은 안개에 부딪혀 위태롭게 흔들렸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해원 스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자비,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강하게 안개를 끌어안았다. 나의 희생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그것이 곧 나의 해탈이리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다모를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던 안개의 기세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줄기의 안개마저 다모의 몸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었다. 거짓말처럼 마을의 모든 안개가 걷혔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계룡산의 맑은 햇살이 은하마을을 환하게 비추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고는 모두 놀라 거리로 뛰쳐나왔다. 자신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이유 모를 슬픔이 씻겨나간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중심에 있어야 할 다모는 그곳에 없었다. 마을 공터 정자나무 아래 모든 빛을 잃고 쓰러져 있는 작은 동자승이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은 마치 하얀 종이 같았고 가슴에 작은 오르내림마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다모를 찾아 다급하게 산을 내려온 해원 스님과 갑사의 스님들이 마을에 도착했다. 해원은 쓰러져 있는 다모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무서운 체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다모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불덩이 같아야 할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아이야. 혜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다모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졌다. 그것이 너의 인연이자 엇보이거늘. 기어이 스스로 그 고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주지 스님의 비통한 독백은 다모의 능력과 운명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을 구원한 작은 영웅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뿐이었다. 은하 마을의 저주는 끝났지만 다모의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모의 차가운 몸이 갑사로 옮겨졌을 때 산사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마을을 구한 작은 영웅의 소식은 이미 바람처럼 퍼져나갔지만 정작 절 안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다. 스님들은 다모가 누워있는 요사체 주위를 그림자처럼 맴돌며 조용히 연부를 외웠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아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모든 치료는 혜원 스님이 직접 맡았다. 그는 다른 스님들의 접근을 막은 채 밤낮으로 다모의 곁을 지켰다. 혜원은 끓인 탕약을 식혀 다모의 입술을 적셔주었고 차가운 손발을 자신의 온기로 끊임없이 주물렀다. 그러나 다모의 몸은 좀처럼 온기를 되찾지 못했다. 아이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고 창백한 얼굴 위로는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혜원은 다모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수십 년간 잊고 있던 회한에 잠겼다. 이 아이를 연못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날, 혜원은 아이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운명에 드리워진 비극적인 그림자 또한 보았다. 다모의 생명력은 보통의 인간과 달랐다. 그것은 마치 등잔 속 기름과 같았다. 타인의 고통이라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는 기름을 태우는 운명. 남들에게는 자비의 등불이었지만 아이 자신에게는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은 삶이었다. 알고 있었다. 이 아이의 자비심이 언젠가 스스로를 해하게 될 것임을 막아야 했다. 더 엄하게 가르치고 산문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혜원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모의 본성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고통받는 중생을 향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이의 선택을 지켜보며 그 운명의 끝에서 함께 비통해하는 것뿐이었다. 그 시간 다모는 깊고 차가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몸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끝없는 허공만이 존재했다.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들이 아이를 향해 속삭였다. 그것은 은하 마을의 안개 속에 담겨 있던 슬픔과 절망의 메아리였다. 춥다. 너무 춥다. 어딜 가도 어둠뿐이야. 이제 다 끝났어. 아무 희망도 없어. 부정적인 감정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다모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아이는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고 잠들고 싶다는 유혹이 달콤하게 다가왔다. 그때였다. 어둠 속 저편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다모가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줄 때 피어나던 바로 그 연등 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사그라질 것 같았다. 다모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꺼지면 안 돼.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빛이 사라지면 자신도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터였다. 아이는 마지막 남은 모든 의지를 끌어모아 빛을 향해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슬픔의 목소리들은 더욱 거세게 아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바로 그 순간 다모의 귓가에 다른 종류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다모 스님, 부디 일어나십시오. 스님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작은 동자 스님, 저희 마을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감사의 마음이 빛의 끈이 되어 어둠 속의 다모에게까지 닿고 있었다. 다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소멸하는 대신 다른 이들이 평온을 얻었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기뻤다. 그래. 이것이 나의 길이라면. 아이의 마음속에서 작은 체념과 함께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바로 그 순간 희미하게 깜빡이던 생명의 불꽃이 오히려 더욱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타심, 자신을 버려 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꺼져가던 등불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준 것이다. 헉! 닷새 만에 다모는 긴 숨을 토해내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수척해진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혜원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주지 스님. 일어났구나. 다모야, 일어났어. 혜원의 목소리는 안도감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모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얼음장 같던 피부에 마침내 미약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다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자신을 짓누르던 끔찍한 한기는 사라져 있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습니까? 닷새하고도 반나절이다.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줄 알았다. 혜원은 다모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말했다. 다모야, 이제 알겠느냐? 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지를. 너는 마을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준 것이 아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 죽음의 기운까지 모두 내 작은 몸으로 끌어안은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동안 너의 수명은 그만큼 깎여나갔다. 수명. 다모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혜원 스님의 입을 통해 확인한 진실은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내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 몸 안에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너의 생명력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혹독한 수행과 명상만이 유일한 길이다. 알겠느냐? 다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깊어져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세상을 구원한 작은 영웅의 자부심 대신 자신의 운명이 짊어진 무게를 깨달은 자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다모는 한동안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이는 혜원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떠들썩하던 동자승은 사라지고 말없이 수행에만 정진하는 작은 수행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세월이 흘렀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던 작은 동자승은 이제 늠름한 소년이 되었다. 다모는 혜원 스님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을 청소했고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겼다. 그 결과 다모는 자신의 힘을 다루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무작정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조절하여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생명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았지만 효과 또한 미미했다.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었고 그저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작은 위안을 주는 정도였다. 다모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그는 자신의 그릇이 아직은 태산 같은 중생의 업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묵묵히 수행을 통해 그 그릇을 넓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다모는 혜원 스님에게서 짙은 그늘을 느끼기 시작했다.
혜원 스님은 언제나 인자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홀로 있을 때면 깊은 고뇌에 잠긴 얼굴을 하곤 했다. 특히 밤늦도록 자신의 방에서 홀로 명상에 잠길 때면 그의 주변으로 검고 무거운 기운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다모가 은하마을에서 보았던 절망의 안개와는 종류가 다른 것이었다. 원망이나 슬픔보다는 아주 오래 묵은 회한과 죄책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다모는 궁금했지만 감히 여쭐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원 스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스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듯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다. 주지 스님을 괴롭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다모는 스승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자신의 힘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알기에, 그리고 스님께서 그토록 엄하게 금하셨기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다모는 잠결에 들려오는 혜원 스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잠을 깼다. 소리는 바로 옆에 있는 주지 스님의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모는 조용히 일어나 스님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혜원 스님의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웠다. 마치 금방이라도 스스로의 어둠에 집어삼켜질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혜원 스님은 가부좌를 튼 채 명상에 잠겨 있었지만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다모가 그의 앞에 다가서는 순간 다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스님의 과거, 그의 기억이 파편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불타는 집,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아내와 어린 딸의 모습. 혜원 스님은 출가하기 전 전쟁터에서 모든 가족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을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고 홀로 사겨왔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스님을 괴롭히던 업장의 정체였다. 주지 스님. 다모의 목소리에 혜원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나가거라. 어서. 스님의 고통을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해주십시오. 다모는 간절하게 애원했다. 그러나 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것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업이다.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내 목숨을 깎아 만든 평안 따위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어서 나가거라. 혜원 스님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다모를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다.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아끼는 제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다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혜원 스님의 등 뒤로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스님의 등에 가만히 얹었다. 죄송합니다, 스님.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어겨야겠습니다. 부모와 같은 스승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어찌 제자된 도리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마라. 멈추거라, 다모야. 혜원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다모의 손끝에서 따스하고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고통을 흡수하지 않았다. 다모는 자신의 맑고 순수한 기운을 스님의 몸 안으로 불어넣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어둠의 응어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제거가 아닌 위로였다. 수십 년간 혜원을 올가매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얼음 같던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지옥과도 같았던 과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마음을 찌르지 않았다. 그저 흘러간 강물처럼 아련한 슬픔으로 남을 뿐이었다.
혜원의 일그러졌던 얼굴이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다. 아, 다모야. 혜원이 감격과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다모를 돌아보았다. 커헉. 그러나 그 순간 다모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한 움큼 쏟아져 나왔다. 아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혜원의 등 위로 쓰러졌다. 은하 마을의 안개를 흡수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충격이었다. 수십 년간 묵은 한 사람의 깊은 업장은 수백 명의 얕은 슬픔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지독했다. 혜원은 경악하며 다모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다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해 결국 이 아이를 또다시 사지로 내몬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자신을 구원한 제자를 품에 안은 채 혜원은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갑사의 깊은 밤 그 울음소리는 아이의 꺼져가는 생명처럼 위태롭게 울려 퍼졌다. 다모는 또다시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이번의 고통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혜원 스님의 깊은 업장은 단순한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와도 같았다. 다모는 끝없는 죄책감과 회한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스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혜원은 모든 것을 걸고 다모를 간호했다. 자신의 내공까지 끌어모아 아이의 차가운 몸에 불어넣으며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려 애썼다. 혜원의 죄책감은 하늘을 찔렀다. 결국 자신의 이기심이, 순간의 평안을 탐한 욕심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열흘이 지났을까 다모는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몸의 반쪽이 마비된 듯 잘 움직이지 않았고 조금만 길을 운용하려 해도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다모의 신비한 능력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몸이 회복되는 동안 다모는 깊은 명상에 잠겨 자신이 겪은 2번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다. 은하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넓고 얕은 바다와 같았다. 수많은 슬픔이 모여 있었지만 그 근원은 비교적 단순했다. 하지만 혜원 스님의 고통은 좁고 깊은 심연과도 같았다. 단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고통에도 결이 있구나. 다모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모든 고통에 통용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사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몇 년 전 다모 덕분에 역병에서 벗어났던 은하 마을의 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그늘이 져 있었다. 스님, 마을에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촌장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역병은 사라졌지만 그 후로 마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멀쩡하던 우물물이 갑자기 습해졌고 애써 가꾼 밭의 작물들이 이유 없이 시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소한 불행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다. 이웃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가뭄이 드는 것은 누구네 집의 부정한 행동 때문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밤에는 몰래 남의 밭에 소금을 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망혼의 안개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저희 마을을 보살펴 주십시오. 촌장은 혜원 스님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혜원은 차마 다모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 없었다. 또다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요사체에서 쉬고 있던 다모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감각은 촌장의 말보다 더 깊은 진실을 느끼고 있었다. 은하 마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망혼의 안개라는 거대한 증상은 사라졌지만 그 병의 뿌리는 여전히 마을 깊숙한 곳에 남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지난번 다모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마을 전체의 슬픔을 한꺼번에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들의 슬픔이었을 뿐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는 거대한 응어리의 실체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응어리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그들을 안에서부터 좀먹고 있었다. 다모는 자신의 남은 기운을 끌어모아 멀리 떨어진 은하 마을을 향해 의식을 집중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시기, 질투, 원망, 이기심. 온통 탁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다모는 자신의 빛을 보내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려 해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힘이 그들에게 닿지 않고 튕겨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다모는 자신의 능력에 걸린 또 하나의 제약을 깨달았다. 그의 힘은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 즉 불가항력적인 슬픔이나 타인을 향한 연민에서 비롯된 고통에만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 마을 사람들처럼 타인을 향한 미움이나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고통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자비의 빛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어둠 속에 머무르려는 자에게는 닿을 수 없는 법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다모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때 명상에 잠긴 그의 의식 속에 한 장소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낡은 물레방앗간이었다. 이상하게도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불화와 반목의 기운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처럼 모든 원망과 저주가 그곳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저곳이다. 마을의 가장 깊은 상처, 모든 응어리가 시작된 곳. 다모는 결심했다. 다시 마을로 가야만 했다. 혜원 스님은 당연히 길길이 반대했다. 내 몸 상태로 어딜 가겠다는 것이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스님. 지난번에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중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제가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임을. 다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더 이상 순진한 동자승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려는 수행자의 눈빛이었다. 이번에는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을 묶고 있는 가장 깊은 매듭을 찾아 그 실마리를 풀어주고 올 뿐입니다. 혜원은 더 이상 다모를 말릴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선택한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알기에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몸이 온전치 않은 다모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다시 은하마을로 향했다. 그의 뒤로 혜원 스님과 갑사의 모든 스님들이 그의 무사기환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마을의 저주 그 근원과의 마지막 싸움이 다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모가 은하마을에 다시 발을 들였을 때 마을의 공기는 몇 년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망혼의 안개가 자아내던 초자연적인 공포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차갑고 불쾌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불신과 시기심의 냉기였다. 다모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몇몇은 신승이 돌아오셨다며 반색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저 스님이 온 뒤로 마을의 불화가 싹 텄다며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다모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촌장에게 물레방앗간의 위치를 물었다. 촌장은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스님, 그 흉가는 어찌하여 찾으십니까? 수십 년간 아무도 발길을 들이지 않은 폐가일 뿐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면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 아이들의 출입도 엄히 막는 곳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모의 단호한 말에 촌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위치를 알려주었다.
마을 외곽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샛길 끝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가는 길은 잡초가 무성했고 음습한 기운이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방앗간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썩은 물비린내와 묵은 원망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물레방앗간은 그 자체로 거대한 흉터처럼 보였다. 거대한 물레는 반쯤 부서져 썩은 채 멈춰 있었고 방앗간을 흐르던 개울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 검게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시간을 잊은 듯 멈춰 있는 그곳에서 다모는 유독 방앗간의 심장부에 놓인 거대한 맷돌에서 강력하고 뒤틀린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땅과 돌에 스며든 지독한 한의 결정체였다. 다모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방앗간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지나 맷돌 앞에 섰다. 맷돌은 이끼와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표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다모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갑고 거친 맷돌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이었다. 엄청난 양의 정보와 감정이 급류처럼 다모의 의식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수십 년 전의 과거가 생생한 환영이 되어 펼쳐졌다. 지독한 가뭄과 굶주림이 마을을 휩쓸던 시절이었다. 당시 물레방앗간의 주인이었던 욕심 많은 방앗간 주인은 몰래 빼돌린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훗날 몇 배의 값으로 팔기 위해 곡식 창고를 굳게 잠그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과부가 방앗간 주인을 찾아와 애원했다. 며칠을 굶어 젖조차 나오지 않아 이대로 두면 품 안의 아이가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제발 쌀 한 줌만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나중에 꼭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하지만 방앗간 주인은 차갑게 그녀를 내쫓았다. 게으른 것들은 굶어 죽어도 싸다. 내 귀한 쌀을 거저 줄 수는 없지. 어서 꺼지지 못할까?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그는 발길질까지 하며 그녀를 쫓아냈다. 결국 그날 밤 과부의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절망에 빠진 과부는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다시 물레방앗간을 찾았다. 그리고는 방앗간 옆 깊은 우물에 몸을 던지기 직전 피눈물을 흘리며 이 맷돌을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다. 이 맷돌이 무심하게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 듯 내 놈의 후손들은 서로의 마음을 시기와 의심으로 갈아 가루가 될 때까지 고통받을 것이다. 이 땅은 풍요를 잃고 이 우물은 쓴맛을 내며 너희는 서로를 미워하다 공멸하게 되리라. 환영은 거기서 끝났다. 다모는 비틀거리며 맷돌에서 손을 떼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의 저주는 귀신이나 망혼의 짓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지독한 원한과 그 원한을 외면하고 이기심을 택했던 마을 전체의 묵인이 만들어낸 거대한 업보의 굴레였다. 방앗간 주인의 탐욕, 그를 막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의 무지, 그리고 과부의 분노.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즉 탐진치가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망혼의 안개는 그 업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슬픔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했다. 다모가 그 슬픔을 거두어 갔지만 뿌리인 원한과 업보는 이 맷돌에 응어리진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도끼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고들며 그들을 이간질하고 있었다. 이 땅은 귀신의 신 것이 아닙니다. 잊혀진 기억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모가 힘겹게 중얼거렸을 때 등 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모를 미심쩍게 여긴 촌장과 마을 장정 몇몇이 몽둥이를 들고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저기 있다. 저 흉가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얼굴빛을 보아하니 필시 요사스러운 주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들의 눈은 불신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바로 눈앞의 어린 스님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과부의 저주가 정확히 현실이 된 모습이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이 맷돌에. 다모가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시끄럽다. 이 요망한 중놈. 내가 우리 마을에 온 뒤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썩 꺼지지 않으면 흠씬 두들겨 쫓아낼 것이다. 촌장은 다모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공교롭게도 그 촌장은 수십 년 전 그 욕심 많은 방앗간 주인의 먼 후손이었다. 그는 조상의 죄를 알지 못한 채 그 업보의 가장 앞에서 고통받으며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다모는 깊은 무력감과 연민을 느끼며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물러가라. 어서 이 마을에서 떠나라. 마을 사람들의 적개심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모두 다모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원망과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에 든 몽둥이와 농기구는 금방이라도 다모를 향해 날아들 기세였다. 다모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서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이 마을은 영원히 자신들의 업보 속에 갇혀 서로를 미워하다 쓰러져 갈 것이다. 수십 년 전 과부의 저주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막아야 했다. 어떻게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무명의 장막을 걷어주어야 했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다모는 비장한 결심을 했다.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마지막 방법.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해원 스님의 얼굴과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던 그 슬픈 눈빛을 떠올렸다. 주지 스님, 또다시 스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불효를 저지릅니다. 허나 저들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소승의 이 한 몸이 부서진다 한들 여한이 없습니다. 다모는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디 눈을 감지 마시고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말을 마친 다모는 뒤로 돌아 저주의 근원인 거대한 맷돌에 두 손을 올렸다. 이전과는 반대였다. 이전에는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과 맑은 영혼의 빛을 모두 밖으로 밀어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등불 삼아 잊혀진 과거를 비추는 거울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옴 아비라훔 캠 스바하. 다모의 입에서 비로자나불의 진언이 터져나왔다. 그의 온몸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황금빛에 휩싸였다. 그 빛은 다모의 손을 통해 맷돌로 흘러들어갔고 수십 년간 침묵하던 맷돌이 거대한 공명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다. 으아. 이게 무슨.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다. 맷돌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방앗간 전체를 뒤덮더니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십 년 전 과부의 이야기가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흘러들어왔다. 굶주림에 울부짖는 아이의 소리, 쌀 한 줌을 애원하는 어미의 절규, 매몰차게 돌아선 방앗간 주인의 냉혹한 얼굴,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를 퍼붓는 과부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과부의 슬픔과 절망, 아이를 잃은 어미의 찢어지는 심장, 그리고 방앗간 주인의 차가운 탐욕까지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처절한 고통을 느꼈다. 마침내 환영이 끝나자 모두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의심과 시기심의 뿌리가 바로 저 잊혀진 비극에 닿아 있음을. 자신들이 내뱉던 이웃을 향한 저주의 말들이 수십 년 전 과부의 절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특히 촌장은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대성통곡했다. 그는 기억해냈다.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어렴풋이 들었던 집안의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못할 짓을 했다는 그 부끄러운 비밀을.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조상의 죄가 바로 마을 전체를 옥죄는 저주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고 참회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실한 참회와 연민의 마음이 싹 트는 순간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십 년간 방앗간을 짓누르던 음습하고 무거운 기운이 안개가 거치듯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부의 원한은 진실이 밝혀지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공감을 얻음으로써 마침내 풀려나기 시작한 것이다. 굳게 닫혀있던 업보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하! 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다모의 몸에서 빛이 사라졌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 같았다. 생명의 기름을 모두 태운 등불처럼 다모의 눈에서 총기가 사라지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생명력마저 모두 소진해버린 것이다. 스님, 정신 차리시오, 스님. 그제야 정신을 차린 마을 사람들이 경악하며 다모에게 달려갔다. 방금 전까지 몽둥이로 위협하던 바로 그 손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를 부축하려 애썼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분노가 아닌 뒤늦은 깨달음에서 오는 깊은 슬픔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자신들의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 저 어린 스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은하 마을을 올가매던 진짜 저주는 풀렸지만 그들은 이제 더 큰 마음의 빚을 지게 되었다. 다모는 의식을 잃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지 않았다. 희미한 의식의 저편으로 따스하고 부드러운 기운들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 늘어진 다모를 들쳐 업고 마을 회관으로 옮겼다. 촌장은 마을의 가장 좋은 약재를 모두 가져오라 명했고 아낙네들은 밤새 끓인 미음을 식혀가며 다모의 입술을 적셨다. 몇 년 전 다모 덕분에 아들을 구했던 여인은 마치 자신의 아들을 돌보듯 지극정성으로 다모를 간호했다. 다음 날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촌장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물레방앗간 앞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죄를 모두의 앞에서 고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이 모든 재앙은 나의 조상의 탐욕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외면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스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촌장의 말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저주가 서린 낡은 맷돌을 부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경건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부서진 맷돌의 조각들을 정성껏 모아 과부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작은 돌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차려놓고 진심으로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함께 쓴맛이 나던 우물을 퍼내고 바닥을 청소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칠 뒤부터 맑고 단맛이 나는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작물이 시들었던 밭의 주인에게는 이웃들이 자신의 수확물을 나누어 주었다. 밤이 되면 각자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던 사람들은 이제 마을 회관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나눔과 용서 그리고 함께하는 살. 다모가 목숨을 걸고 열어준 길 위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마을을 감돌던 불화와 의심의 기운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연대와 활기가 피어났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 다모가 마침내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올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스님, 깨어나셨군요.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다모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기력이 없어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준 그 빈자리를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이 채워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정한 자비는 일방적인 베풀미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조용히 밀려왔다. 며칠 뒤 다모가 걱정되어 한 걸음에 달려온 혜원 스님은 은하마을의 풍경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흉흉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 전체가 잔칫집처럼 활기차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함께 밭을 갈고 아이들은 함께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혜원은 마을 회관에서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미소를 짓고 있는 다모를 발견했다. 스승을 발견한 다모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합장했다. 혜원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다모의 곁에 앉았다. 결국 또 무모한 짓을 하였구나. 혜원의 목소리에는 꾸짖음보다 깊은 안도감과 대견함이 묻어 있었다. 다모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스님, 이번에는 제가 그들의 짐을 대신 진 것이 아닙니다. 다모는 창밖으로 함께 일하는 마을 사람들을 가리켰다. 저는 그저 그들이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비추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말에 혜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모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줄 뿐이었다. 자신의 어린 제자가 이제는 생사의 경계를 넘어 중생구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사 연못의 연꽃에서 태어난 아이의 전설은 이제 한 개인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공동체의 나눔과 용서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룡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고 은하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시냇물은 햇살을 받아 은어처럼 반짝였다. 죽었던 땅이 소생하듯 마을 전체에는 온화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감돌았다. 다모는 갑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의 몸은 아직 온전치 않았다. 마지막 힘을 모두 쏟아낸 대가로 그의 왼쪽 다리에는 약간의 마비가 남아 걸을 때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다. 한때 연등처럼 따스한 빛을 내뿜던 그의 손은 이제 보통 사람의 손처럼 평범했고 때로는 차갑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그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다모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 자체가 살아있는 기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모는 마을의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밭둑에 앉아 노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으며 마을에 다툼이 생기면 그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갈등을 풀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일부 공동체의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은하 마을의 변화에 대한 소문은 산 너머 다른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지독한 저주가 풀리고 땅이 다시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든 가족을 이끌고 은하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다모 앞에 엎드려 병을 고쳐달라, 가난을 없애달라 애원했다. 그럴 때마다 다모를 대신해 나서는 것은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스님은 병을 고치는 신이가 아닙니다. 촌장은 찾아온 이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마을을 괴롭혔던 것은 귀신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욕심과 미움이었습니다. 저 스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거울처럼 비춰주셨을 뿐입니다. 우리 마을을 살린 진짜 약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가진 것을 나누며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찾아온 이들을 며칠씩 묵게 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찾아온 이들은 병이 씻은 듯 낫는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자신의 고통을 나눌 이웃을 얻고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얻어 돌아갔다. 은하마을은 이제 치유의 장소가 아닌 치유의 방식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도량이 되었다.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 혜원 스님이 다모를 데리러 마을을 찾았다. 그는 다모의 영원히 남을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모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깊은 평화를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이제 그만 절로 돌아가자, 다모야. 너의 몸을 회복하고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너의 그릇은 아직 더 채워져야 한다. 혜원은 스승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모를 설득했다. 다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주지 스님. 저의 수행은 이곳에 있습니다. 다모는 아이들과 함께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고 있는 마을의 풍경을 가리켰다. 경전은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법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 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곧 법문이고 서로 돕는 저 손길들이 곧 수행입니다. 이 마을 자체가 제게는 더없이 훌륭한 경전입니다. 그 말에 혜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다모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모를 통해 자신이 배우고 있었음을. 자신은 평생을 법당 안에서 부처를 찾았지만 이 아이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고통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을 걷고 있었다. 혜원은 며칠을 더 마을에 머물다 홀로 갑사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걱정과 불안이 있던 자리에는 제자에 대한 깊은 믿음과 존경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다모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닌 깊은 눈매를 가진 청년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은하마을에 머물며 사람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신비한 동자승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우리 스님이라 불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다모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몇 년 전 그가 마지막 힘을 쏟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제는 마을 아이들의 가장 좋은 놀이터가 된 곳이었다. 아이들이 종알거리며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한 아이가 다모의 무릎을 베고 눕더니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스님,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옛날에 스님 손에서는 정말 연등처럼 환한 빛이 났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다모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햇볕에 그을리고 굳은 살이 박인 지팡이를 짚느라 한쪽 마디가 굵어진 평범한 수행자의 손이었다. 그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싼 아이들과 평화롭게 일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 빛은 내 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다. 다모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다. 그 빛은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 나는 그저 짙은 어둠 속에서 너희가 스스로의 빛을 발견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란다. 아이들은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스님의 미소가 너무나 따뜻하여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판으로 퍼져나갔다. 계룡산 갑사 연못의 연꽃에서 태어난 아이. 그의 전설은 한 사람의 기적적인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빛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구원은 한 명의 구원자가 아닌
서로의 손을 맞잡은 공동체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비롯된다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어 은하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다.